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십시다. 우리 모두가 스승입니다. 예, 스승의 주일인데요. 우리 교회학교 주일학교 교사들을 격려하고 여러분들 축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서는 할아버지 된 할머니 된 여러분들이 스승이고, 그리고 엄마 아빠 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스승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생각할 때도 어른 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스승이고, 그리고 오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이제 갓난 영적인 아이들인 새 가족들에게 스승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스승된 마음으로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섬기는 아름다운 스승의 길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 나가면은 개고생이다. 우리 젊은이들 표현으로 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 나가면은 고생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정말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또 인간 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나가려고 하는 본성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아마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가정의 달에 생각하는 탕자의 비유 이제 첫 번째로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는 아버지 마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살폈습니다. 그 주제를 살피면서 우리 안에 있는 둘째 아들의 본성을 우리는 점검해 보았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둘째 아들의 본성이 다분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보았고, 두 번째로서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가를 점검해 보면서 우리의 가정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가정을 이끌어가고 교회를 섬겼으면 좋겠다,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탕자의 비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집 밖 탕자, 집 나간 탕자라고 표현해도 좋겠고요, 집 밖 탕자인 둘째 아들에 대해서 좀 점검하면서 우리의 가정을 한번 진단해 보고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스승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스승의 길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른 선택의 문제입니다. 바른 선택의 문제인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다 미리 챙겼습니다. 유산으로 물려받을 그 재산을 챙겨가지고 외국으로 나갔습니다. 외국에 가서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단적으로 표현해주는 말씀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먼 나라에 가 거기서 어떻게 했다고요?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더라. 이 둘째 아들의 한 가지 문제는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부분입니다만 다시 한번 점검하는 차로 보십시다. 첫 번째 문제는 품 안에 있는 행복보다 품 밖에 있는 행복을 찾아 나섰습니다. 사실은 아버지의 집에 있는 행복이 얼마나 큽니까? 집 안에 있는 행복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집 안에 있는 행복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집 밖을 나가면은 행복이 찾아올 줄 알았습니다. 인생이 화려하고 멋있을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집 안의 행복을 그는 포기하고 집 밖의 행복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찾아온 것은 사실은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불행함이 그에게 찾아왔었습니다. 사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가정 안에서도 가정의 품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는 가정의 품을 떠나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행복이 얼마나 큽니까?
주의 품 안에 있는 행복이 얼마나 큽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예수님 초청하셨고, 그 초청받아서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 안에 있는 행복이 너무나 행복한 일이고, 그리고 또 교회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 행복한 일인데 그것을 모르는 경우들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울타리를 벗어나려고 그러고 주님의 품을 벗어나려고 그럽니다. 그랬다가 고생진탕하고 두 손 들고 항복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님께로 갑니다.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집안에 있는 행복, 남편 품 안에 있는 행복, 아내 품 안에 있는 행복, 부모의 그늘 안에 있는 행복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엉뚱한 행복 찾아 나서지 마시고요. 그랬다가 바람 나는 겁니다. 그랬다가 불행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주의 품 안에 있는 행복, 날마다 여러분들을 경험하시고, 교회 품 안에 있는 행복,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삶 속에 있는 행복이 이 세상의 행복을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귀하다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주 안에 있는 행복, 품 안에 있는 행복을 만들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부모된 자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스승된 자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주의 품 밖에서, 하나님의 품 밖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한다면, 성공해서 우리의 인생을 찬란한 무지개 빛으로 만들려고 한다면 빨리 여러분들을 자녀들, 손자, 손녀들 궤도 수정해서 주님의 품 안에 있는 행복의 세계로 이끌어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가정의 가족들이 품 밖으로, 주님의 품 밖으로, 하나님의 집 밖으로 나가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 교사들이 해야 될, 스승들이 해야 될 일들이 무엇입니까? 자꾸 주님의 품 밖에서, 교회의 품 밖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그러고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고 인생의 가치를 찾으려고 하는 학생들을, 다음 세대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 그것이 교사의 직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둘째 아들은 품 안의 행복보다 품 밖의 행복을 찾아 나섰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찾아 나서서 이루어 놓은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은 허랑방탕한 삶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허랑방탕한 삶. 허랑방탕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컴퓨터를 통해서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이렇게 정의를 해 놓았어요. 말과 행동이 허황하고 착실하지 못하며 주색에 빠져 행실이 추잡하다, 이렇게 정의를 해 놓았더라고요.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인생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허랑방탕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주석을 한다고 한다면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구원에 합당하지 않은 용도로 자신의 재산을 허비하는 것, 이것이 허랑방탕하다. 구원에 합당하지 않은 용도입니다. 어떤 용도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돈,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재능, 이것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한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악한 일에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시간들, 이거 낭비하지 않고 허랑방탕하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합당하게 아름답게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올려드릴 수 있고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 그런 인생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다. 허랑방탕한 인생이 아니라 품 안의 행복을 차버리고 품 밖의 행복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교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들을 포기하고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는 행복들과 가치들과 의미들을 찾으려고 하는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로 하여금 인생의 바른 선택하도록 해서, 선택하지만은 바른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바른 선택하도록 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 가정, 우리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만드는데 저와 여러분들 모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른 선택이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둘째 아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정체성 상실입니다. 정체성 상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 사람들은 이것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국가 공무원도 그렇습니다. 재판관들도 그러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판사들, 그래서 문제가 되어지는 이런 사회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 둘째 아들은 자기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후에 그에게 다가온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4절 말씀을 보면은요, 경제적인 흉년이 그에게 다가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14절 같이요. 시작. 다 없앤 후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버지에게 미리 물려받은 유산 다 챙겨가지고 갔지요. 그런데 그거 다 탕진해버렸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사업을 하다가, 어떤 장사를 하다가 전 재산을 거기에 투자해서 사업을 했는데, 장사를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날려버렸습니다. 정말 눈물 나는 일이죠. 잠을 잘 수 없는 상황이죠. 지금 이 아들이 그러한 지경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외부적인 흉년이 또 다가옵니다. 자기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 경제적인 흉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외부적인 큰 흉년이 다가와 가지고 손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완전히 탕진해버린 탕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또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경제적인 흉년이 인생의 흉년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재산 까먹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 건강도 까먹을 수가 있고요, 내가 하려고 했던 꿈마저도 상실하는 이런 흉년이 다가오는, 위기가 다가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인생의 흉년이 다가오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많은 경우에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해서 인생의 흉년이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있는 둘째 아들처럼 허랑방탕한 삶을 사니까, 잘못된 선택을 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결국 그에게 다가온 것은 돈 다 떨어먹는 일이었고, 그리고 외부적인 큰 흉년이 다가왔을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었고요, 그리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없어져 버린 거죠. 우리의 자녀들도 이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잘 살고 싶지요, 또 성공하고 싶죠. 그런데 살다 보면은 잘못 판단해가지고 잘못 생각해가지고 인생에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지만은 주변의 원인들로 인해서, 환경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압박이 다가오는 또 다른 흉년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해주어야 될 일들은 무엇인가 하면 분별할 수 있는 지혜들을 공급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바른 삶을 살아서 인생의 탕진을 하지 않도록
경제적인 탕진이든지 인생의 탕진이든지 시간의 탕진이든지 그것을 막을 수 있도록 부모들이 잘 지도해주고 코칭해 주어야 되고요. 우리 교사들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자녀들,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그들이 허랑방탕한 인생을, 잘못된 길들을 걸어가 가지고 인생을 탕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때로는 조언도 해주고, 때로는 격려도 해주고, 때로는 상담도 해주면서, 그러면서 우리 가정에 있는 다음 세대들과 우리 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들 경제적 흉년을 막아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경제적인 흉년보다 더 큰 흉년이 있습니다. 15절 16절 말씀 한번 가보십시다.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서 하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예. 지금 이 사람은 유대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방 나라로 갔습니다. 화려한 인생 꿈꾸면서 간 거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허랑방탕한 잘못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모든 돈 탕진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큰 흉년마저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방 나라의 백성의 가정에 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종살이하던 자들을 불러내 가지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자유시민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죄의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자유인으로 해방자로 만들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 나라의 이방 사람들의 가정에 종으로 스스로 찾아 들어간 거예요. 정체성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자유인으로 해방자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들은 자신의 삶의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선택을 통해 가지고 잘못된 생활 태도를 통해 가지고 들어간 것이 이방인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종이 되어진 그의 처참한 영적인 흉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율법에 의하면은요, 돼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돼지를 치는 일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했고 안 했습니다. 그런데 먹고 살아야 되니 어쩔 수 없이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정체성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이제는 망각해 버렸습니다. 그렇게라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라도 내가 내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이 쥐염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로 본다면 콩과 식물입니다. 콩과 식물. 그런데 이 쥐염 열매는 사람들이 잘 안 먹고요, 그냥 짐승들이 주로 먹는 그런 식물인 거죠. 근데 이제 아주 가난하고 너무너무 힘든 사람들은 이것을 양식으로 섭취하기도 하는 그런 열매가 이제 쥐염 열매입니다. 근데 이 쥐염 열매를, 짐승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데도 주는 사람들이 없어요. 무엇입니까? 인간 이하의 인생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지. 인간 이하의 인생이 되고 말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흉년을 맞이하는 것도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수치스럽고요, 힘듭니다. 견뎌내기 힘듭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흉년보다 훨씬 더
우리의 인생의 불행한 흉년은 무엇인가 하면 영적인 흉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은 영적인 생명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품으로부터 떠나게 되어지면은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축복과 특혜들이 다 끊어져 버리는 거죠. 이게 진짜 비참한 인간이다라고 하는 거죠. 짐승 이하의, 어쩌면 이들은 잘 산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행복하다고 착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삶은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아니 언젠가 깨닫게 되어지는 그날, 내가 벌거벗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짐승보다 못한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때가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임을 늘 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의 풍성함을 누려갈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먼저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그런 삶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인도해 주고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영적인 지도자들, 영적인 교사들, 선배되어진 우리 믿음의 권속들, 성도들에게, 초신자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이런 인생을 보여주십시다. 내가 예수 안에서 얼마나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지, 그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줘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의 새 가족들이, 아, 예수 믿으면 저렇구나, 예수 믿는 인생이 저렇게 행복하고 평안하고 인생의 즐거움이 저기에 있구나, 아, 나도 예수 안에 있는 인생, 하나님의 자녀의 길, 하나님의 백성의 길 걸어가야지 정체성 상실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건 내팽개치고 신분 망각하지 아니하고 다시 세상의 종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범을 따라오는 우리 교회 안에 다음 세대들, 그리고 우리 새 가족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둘째 아들, 생각의 문제가 있습니다. 생각의 문제. 이 둘째 아들은요, 생각을 잘못했기 때문에, 판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잘못된 사고를 가졌기 때문에 인생의 낭패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고생을 통해 가지고, 시련을 통해 가지고 생각의 버튼이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볼까요? 17절에서 19절 말씀에 가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7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여기부터는 같이 읽습니다. 내 시작. 내 아버지에게는 양심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것은 셀프 토킹입니다. 자기 스스로와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 속에서 이루어지는 말들입니다. 자기의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생각의 흐름, 움직임입니다. 사람에게는요,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너무나 중요합니다. 같은 일 앞에서도, 같은 현상 앞에서도, 같은 사람을 보면서도 그 사람 안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리액션과 반응들이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른 생각, 건강한 생각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 둘째 아들은요, 한때는 생각이 병든 생각이었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생 다 탕진했지요. 그런데 사람은 고난 앞에서, 시련 앞에서 철들지 않습니까? 이 둘째 아들이 그랬습니다.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했습니다. 아, 내가 이런 존재가 되었구나, 이런 불쌍한 존재가 되었구나, 불행한 존재가 되었구나, 정확하게 진단했습니다.
그리고 회상했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을 때를 회상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그때 생각해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때는 종들도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었는데 내가 살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내가 아버지의 아들 노릇하기에는 내가 너무 창피하다. 그러나 종으로 살아갈 수는 있지는 않을까? 아버지께서 나를 종으로는 받아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바른 생각 가질 수 있도록, 건강한 생각 가질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교훈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저희 아이들, 세 아이들을 기르면서 많은 때에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들도 함께 나누고 때로는 이들과 대화들을 나누어 보니까요, 내가 생각이 딸릴 때가 있더라고요. 이들의 생각을 따라가지 못할 때도 있어요. 제가 아빠인데도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과 대화 나누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병든 생각 가지고 엉뚱한 길 가지 않고 바른 생각 가지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인도해 주시기를, 코칭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바른 생각을 가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빨리 코칭해 주는 거죠. 우리의 성장 세대들 어리기 때문에, 철이 없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바른 생각 가지지 못하고 병든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그들을 격려하면서 때로는 한편으로는 채찍도 해가면서 그들이 바른 생각,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인생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들을 잘 인도해주고 도와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행동력의 문제입니다. 행동력. 둘째 아들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봅니다. 같이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사실 이 둘째 아들이 자신의 존재에, 자신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정확하게 판단했습니다. 내가 비참한 인생이 되었구나, 이런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구나. 그러면서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회상하고 나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가득 찼습니다. 그러면서 셀프 토킹합니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빨리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에만 머물러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내 자신이 눈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길 가야 되는데, 성경적인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만은 생각에만 머물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가지 않는 경우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친밀한 삶으로 나갈 수 있는데 행동화되지 않기 때문에, 행동하는 힘이 없기 때문에 생각에만 머물다가 머문하다가 머물러 있고 정체되어 가고 퇴보되어 가는 인생, 영적인 삶이 되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달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 만들기 위해서 남편으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감 주시고 통찰력 주시고 감동을 주실 때에 주저하지 말고, 생각에만 머무르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서 우리의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선생님들, 이들을 행동할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으로만 그치면 안 됩니다. 말씀 아는 것으로만 그치면 안 됩니다. 이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행동할 수 있도록 어떤 방편을 통해서든지
그래서 오늘 또 보니까 어떤 선생님은 아이들 데리고 밖에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이려고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왜? 그들을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만들기 위해서 예를 쓰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장 세대들,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생각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에 과감하게 결단력 있게 의지적인 결단 내려가지고 행동으로 옮겨서 하나님 기뻐하는 인생으로 다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살펴봅니다.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둘째 아들이 거짓 신세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그때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에서 아들이 오는 것을 단박에 아버지는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주저하지 않고 쫓아갔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아들을 더럽다고 지저분하다고 초라하게 돌아왔다고 아무 책망도 하지 않고 아무 원망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너무 죄송한 거예요.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21절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종이 하나로 생각해 주십시오 합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의 얘기를 듣고 그래 맞아 이놈의 자식아, 너가 그렇게 하고 그렇게 살아왔으니 이제는 너가 그런 종이 신세도 되는 것도 사실 감지덕지야 라고 하면서 그 아들을 종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아들의 모습 상관없었습니다. 이 아들의 행동 상관없었습니다. 이 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 아들의 존재 자체입니다. 존재 자체. 죽었다가 살아왔던 내 아들, 이런 줄 알았는데 살아서 지금 돌아왔으니 그의 모습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이 살아왔던 행동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저 아버지는 기뻤습니다.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종을 불러가지고 종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어라. 손에 가락지도 끼워주어라. 발에 신발도 신게 해주어라. 이게 무엇입니까?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주라라고 하는 겁니다. 아들의 신분. 아들은 체면이 없어가지고 체면이 서지 아니하고 너무 죄송스러워서 아들의 신분 내가 안 됩니다. 이제는 종의 신분으로 해줘도 저는 감지덕지입니다 라고 하는데 아버지는 무슨 소리야, 너는 내 아들이야, 어떻게 너가 종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아들의 신분을 확보해 줍니다. 그리고 종을 시켜가지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의 연락해가지고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축제의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아들이 내 아들이 돌아왔는데 당신들 내 아들을 업신여기지 마라. 이 아들이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그들에게 자기 아들의 신분을 확보해 주었습니다. 누구도 멸시하지 아니하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의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집 밖으로 나가는 이 탕자가 돌아올 수 있는 여지를 좀 마련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생각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거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런 말씀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이들이 탕자가 되었지만은 아버지 품을 그리워하면서 집을 그리워하면서 돌아올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그 여지를 어떻게 남겨주면 됩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경우의 사람들은 이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이 사람을 내가 원하는 스탠다드에 맞춰가지고 뜯어 고쳐가지고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들어서 그렇게 살아가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받으려고 생각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한 사람도 이곳에 앉아있을 사람이 없고 주님께로 아버지 집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죠. 자격 없는데, 허물 많은데, 실수 많은데, 아무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셨고 받아주셨고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허물이 좀 있을지라도 우리 보기에는 좀 부족하고 또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도록 넓은 가슴 품어주시고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서 그 누구나 우리 가정 안에서 부모의 품을 느끼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품, 하늘 아버지의 사랑의 품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교사 선생님들, 영적인 선배들,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때에 우리는 집을 나간 탕자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이 있기에 새로운 행복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학생들을 새롭게 볼 수 있고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품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한번 재현되어지고 하나님의 품의 회복이, 행복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